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모압 땅을 지나가야 했고요. 그렇게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소식을 들은 모압 왕은 두려웠어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싸워서 쫓아낼 수 있을까? 그들이 우리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까? 이런 걱정뿐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겁낼 것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표는 이 모압이 아니었거든요. 단지 이 모압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평안히 지나가게 두면 아무 일도 없었겠죠. 그러나 우리 이전에 에돔 왕과 아모리 왕이 그랬던 것처럼 이 모압 왕 역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싸워서 쫓아내려고 했기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미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대로 그냥 순종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이렇게는 안 될까? 저렇게는 안 될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는 저렇게는 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결국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아무렇게나 해도 다 된다면 굳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겠죠. 그 방법이 정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저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답은 생각보다 늘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그냥 순종하면 돼요. 문제는 뭐라고요?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이거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는 이 모압 왕은요,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리기 위해 그냥 싸우기는 무섭고 그냥 맞닥뜨리자니 어차피 질 것 같고, 그래서 저주를 내리기 위해 발람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죠. 발람은 그가 복을 빌어주면 복을 받고 저주를 빌면 저주를 받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언뜻 들으면요, 어떤 특정한 행동을 통해 복과 저주를 내린다고 하는 일종의 주술사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반전은요, 이 모압 사람들의 요청을 받은 이 발람이 하나님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사람을 저주해도 될까요? 물었다는 거죠. 굉장히 의외의 상황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그 발람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셨어요. 발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 정확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는 우린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지금 이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이스라엘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이것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면 발람은 충분히 눈치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복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복을 주시는 분도 누구신가요? 복의 주인도 복을 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뭐라고 했다고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 복의 주인이신 분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내가 그들에겐 복 준 백성들이야. 그들은 나한테 복을 받은 백성들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은 내 백성이야 라고까지는 직접으로 말씀 안 하셨지만 이미 그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통해 발람은 충분히 눈치챘어야 하고 눈치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인 것은요,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라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이해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되자 발람은 자기를 찾아왔던 모압 사람들에게 그냥 돌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기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발람의 이야기가 끝났으면 참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끝날 리가 없겠죠. 모압이 그렇게 쉽게 포기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다가 종종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뭔가요? 나만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만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더 그래요. 절대로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세상도 노력하고요. 우리만 성실한 게 아니라 세상도 성실합니다. 오히려 사탄은 더 성실해요. 세상이든 사탄이든 이렇게 그냥 내가 단번에 거절로 포기할 거라면 애초에 시작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죠.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거절로 포기할까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절대로 여러분, 세상이 내가 믿음으로 딱 한 번 선택했다고 그래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그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면서 그냥 날 놔주고 포기하고 내가 승리하기 쉽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압 왕도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더 높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재물을 보냅니다. 결국 그로 인해 발람의 마음이 변질되죠. 발람은 다시 찾아온 그들에게 하나님께 한 번 더 여쭙겠다고 합니다. 이미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물어볼 이유가 있을까요? 다시 물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까요?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는지를 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바꾸겠다는 시도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민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무슨 특별한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명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막 범죄하고 막 이래서 명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발람이 모압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기도였습니다. 과연 이게 기도라는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할 테니 하나님은 거기에 장단을 맞춰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다못해 자신의 상사에게, 직장 상사에게도 하지 못할 말입니다. 아마 상사에게 이런 말을 해보라 해도 스스로 아마 먼저 거부할 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면서 안 할 말이라는 거죠. 오늘 이 발람의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장면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여러분 감이 오셔야 됩니다. 절대로 이 질문이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 돼요. 단순하게 아니 그거 뭐 두 번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두 번 질문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잘 못 알아들었으면 다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쉽게 생각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발람에게 하나님은 모압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따라 떠나가라고 하죠. 가서 하나님이 이르신 말만 하라고 하십니다. 발람의 이 시도가 성공한 건가요? 결국 하나님을 설득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꿨으니 다행이 된 건가요? 이로 인해 발람은 수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거든요. 내가 원하던 목표도 이루고 동시에 하나님까지 설득했으니 결국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은 것일까요? 내가 원하던 목표를 이룬 것은 맞지만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나에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순종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이걸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왜 구별하지 못할까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막 지식이 필요하고 뭐 엄청난 지혜가 필요하고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왜 구별하지 못하고 왜
이해하지 못하냐? 이유는 하나죠. 욕심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이득에 눈이 멀고 재물의 마음이 뺏기고 내 마음이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뜻이 보일 리도 없고 들릴 리도 없습니다. 그렇게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던 발람은요, 아침 일찍 나귀를 타고 출발할 준비를 마칩니다. 쓸데없는 일에는요, 참 부지런해요. 지체함도 없습니다. 뭐 구렁텅이를 향해 나아가는 것인데 지체하지도 않고 빨리빨리 출발해요. 스스로 구렁텅이를 향해서요. 22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라고 합니다. 어린 자녀에게 부모가 화를 내며 야, 네 마음대로 해! 했더니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평탄하게 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이 가는 그 길목을 막고 있었습니다. 놀러 온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말을 전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칼을 허리에 차고 온 것도 아니고요. 칼을 빼서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갈 수 없다는 거죠. 가선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가려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욕심에 눈이 멀어버린 발람에겐 하나님의 사자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출발하고 말죠. 근데 이걸 누가 봅니까? 발람이 보는 것도 아니고요. 발람과 함께 따라가는 그 종들이 본 것도 아니고요.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가 봅니다. 그리고 나귀가 겁을 먹고 원래 가야 하는 이 길이 도로가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밭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깜짝 놀란 발람이 나귀를 채찍질합니다. 그런데 그 밭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따라왔어요. 갈 곳이 없었던 나귀는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담으로, 벽으로 붙었습니다. 그러자 나귀를 타고 있던 이 발람의 다리가 어떻습니까? 벽에 계속 부딪히고 찌이는 거죠. 짓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잖아요. 더 세게 나귀를 채찍질합니다. 그러는 사이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눈앞에까지 왔습니다. 이제 갈 곳이 없는 거죠. 어디 피할 곳도 없어요. 결국 나귀는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 상황에 엎드려 버리고 맙니다. 제자리에. 화가 난 발람은 이번엔 채찍이 아니라 지팡이로 나귀를 때립니다. 채찍은 맞을만 하지만요. 지팡이는 딱딱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아팠을 거예요. 그때 나귀가 화를 내며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날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죠. 네가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을 거다. 지금 칼은 어디에 있습니까? 참 아이러니한 순간이죠. 그리고 이상한 장면입니다. 나귀가 말을 해요. 나귀가 말을 하는데 놀라는 게 아니라 발람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합니다. 그만큼 지금 발람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나귀가 말을 했으면 놀라야 되거든요. 원래 발람의 나귀가 말을 하는 나귀가 아닙니다. 세상에 말을 하는 나귀가 어디 있어요? 그럼 나귀가 말을 하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는데 그냥 눈이 멀어버리고 귀가 닫혔기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탐욕에 눈이 멀었기에 벌어진 현상이죠. 화가 난 나귀가 심지어 반말을 하면서 따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말을 어긴 적이 있느냐? 발람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하죠. 나귀의 말이 맞으니까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발람은 그제서야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자신의 말을 안 들은 이 나귀 때문에 자기가 지금 생명이 붙어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을 꾸짖습니다. 나귀를 왜 때렸냐고요. 나귀가 아니었으면 이미 너는 죽었을 텐데 칭찬하지는 못할 망정 왜 때렸냐. 나귀에게도 혼났는데 하나님께 혼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린 나귀 이 둘 중에 누가 더 낫습니까?
낙이겠죠. 누가 더 낫습니까? 탐욕의 눈이 먼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눈이 열린 낙위입니까? 낙위입니다. 퀴즈의 정답이 아니라 진심으로 동의하십니까? 탐욕의 눈이 먼 사람은요, 낙위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도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라고 합니다. 눈과 귀가 닫혀도 완전히 닫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제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면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믿음의 고백 같아도요. 좀 전까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직전까지 죽다 살아났으면서도 욕심의 마음을 빼앗겨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이때 발람은 뭐라고 했어야 합니까? 잘못했습니다. 즉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잘하고 있다가 단 한 번 실수한 건가요? 아주 가끔씩 저에게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수련회를 못 갈 것 같다라고 합니다. 막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겨서 다 간다고 다 했다가 직전에 못 갈 것 같다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못 갈 것 같다고 해놓고요. 그럼 저는 할 말 하안이죠. 참 어렵습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있었으면 그동안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왜 수련회에 가야 되는지, 수련회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이미 충분히 여러 번 설명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무슨 중요한 일이 생겼을까요? 근데 심지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가라고 하면 가겠대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일 예배 때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약속이 생겼지만 뭐 가지 말라고 하시면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못 가게 해서 교회 오라고 하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목사가 되고, 그렇다 그럼 평안히 가라 하면 엉터리 목사가 되죠.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저만 함정에 빠진 거예요. 저만 함정에 빠져서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근데 사실 간단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순종하면 되지, 다시 묻는 것 자체가 이미 순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주일 예배에 참석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면, 묻는다면 이게 무슨 의도입니까? 피곤해서 그렇다니까 막 감히 그런 소리를 해? 하면서 분노를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 앞에 이유만 좀 더 그럴싸하게 바꾸면요, 어떻습니까? 게다가 좋은 핑계도 있잖아요. 온라인도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할게요. 뭐 나중에 설교 영상도 올라오잖아요. 그건 뭐 언제든 들을 수 있잖아요. 일주일 주중에 좀 시간 날 때 들을게요. 한가할 때 들을게요. 여러분, 그게 진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맞을까요? 진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맞을까요? 온라인으로 들으면요, 유튜브 틀어놓으면요, 그냥 결국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 테니 하나님은 내 뜻에 장단만 맞춰달라는 거죠. 누구처럼요? 발람처럼요. 발람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 모압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결국 모압으로 가요. 욕심에 눈이 멀어버렸거든요.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오늘 발람의 이야기 외에, 이 스토리 외에 무슨 예화가 더 필요하고 무슨 부연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오늘 본문의 내용, 이 스토리 자체로 너무나 확실하고요, 이 이야기 자체로 지극히 충분합니다. 이래도 못 깨달으면요, 누구도 못 말리는 거예요. 발람처럼요. 결국 자기 갈 길 가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발람처럼 끝까지 마이 웨이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9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9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언제 행진하는지 그 행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름이 자기의 진영에 머물러 있을 때는 행진하지 않고 구름이 진영에서 떠올라 하늘로 올라가면 그때 행진했습니다. 그럼 구름이 자신들에게 머물러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민수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머물러 있었다. 이틀이든 한 달이든 심지어 1년이든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제자리에 기다리기만 했다는 겁니다.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사실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 빨리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1년 동안 그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다는 것.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셨으면 머무는 겁니다. 낮과 밤도 없었어요. 낮이든 밤이든 구름이 낮에 떠오르면 낮에 출발했고 구름이 밤에 떠오르면 밤에 출발했습니다. 언제든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또한 훈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한밤중에 구름이 갑자기 떠오르면 어떻습니까? 누구든 당황했을 거예요. 물론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보초를 서는 사람들도 있고 뭐 제사장도 있고 교대하면서 불을 꺼트리지 않게 제사장도 있고 하니까 누군가는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겠지만 대부분은 밤이면 자고 있을 거잖아요. 그럼 구름이 떠오르면 자 이제 출발해야 됩니다 하면서 자 이제 출발할게요 하면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겠죠. 그러면 불평하지 않고 또 머뭇거리지 않고 얼른 준비해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훈련되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있다면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뭐만 하면 되나요?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꾸 딜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순종이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나귀보다 못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나귀도 보는 걸 못 보고 나귀도 듣는 걸 못 듣는 일은 없어야 해요. 왜 그렇게 됐다고 했죠?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흔들리기 쉬운 세상입니다. 헛바람도 세상의 유혹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유혹들이 한두 번으로 그칠 거면 애초에 유혹하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한두 번 안 넘어오면 3번, 4번 합니다. 10번, 20번 해도 안 넘어오면 30번, 40번 유혹해요. 언제까지 유혹하나요? 넘어올 때까지 유혹하죠.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유혹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넘어가지 않고 천국에 가거나. 그때까지 계속 된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때 우리를 지켜줄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기억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정해주고 그 말씀이 내가 가야 할 길, 순종해야 할 길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뜻을 알고 알았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보기엔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로 나귀보다 못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나귀보다 못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나귀보다 못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셔야 합니다.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귀보다 못한 사람이다. 믿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믿음으로 바로 순종하는 것.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살아내는 것이 어렵지 방법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몰라서 못했습니다. 그런 줄 몰랐어요. 이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아셨으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